그 나무 CS는 상식을 뜻하는 커먼센스의 이니셜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종종 천국을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믿을 만한 얘기인가요? 천국을 보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천국 체험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는 것이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천국의 본질입니다. 천국을 떠올릴 때마다 금이니 보석이니 하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생각이 너무 오래 매달려 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기한 간증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널리고 널린 간증 서적들 중에 천국과 지옥 간증을 빼놓을 순 없겠죠? 사실 천국을 마치 제 집 드나들듯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할 만합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 글쎄요. 그런데 전 그 말의 신빙성에는 솔직히 좀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도 많습니다. 저도 오래전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분의 공개적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서적들을 몇 권 읽은 적도 있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천국을 보고 왔다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천국 체험의 현실을 좀 꼬집자면 굳이 천국까지 가서 볼 필요가 없는,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반짝이는 보석들로 가득한 천국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찬란한 빛을 백그라운드로 하여 황금길, 황금마차는 기본이고 온통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저택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천국의 풍경은 듣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 진위 여부는 차차하더라도 자신들이 죽어라 집착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천국에서도 여전히 붙잡고 싶어 하나 보다 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성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표현으로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천국은 어떤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이죠? 그 성은 온통 수정 같은 정금이고 12대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고 성벽은 벽옥이고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와우, 정말 그렇네요. 그럼 천국에서 황금길과 다이아몬드 집들을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이 맞긴 맞네요. 글쎄요. 엥? 무슨 뜻이죠? 그게 아닌가요? 대체 뭐가 맞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첫째, 천국은 이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 천국을 지금 우리의 개념과 언어적 표현으로는 결코 온전히 다 그려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누군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봤든 천국은 실제로 그가 본 것의 훨씬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실제 천국은 일부 사람들이 본 그것과 같지 않고 그것보다 천만 배, 억만 배는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 요한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직접 목격한 천국은 지금의 이 세계를 초월한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요한 또한 인간의 언어로는 절대 다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가장 귀한 가치들로 여기는 금이나 보석, 진주 같은 것들을 동원하여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기술했을 뿐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천국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기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자신의 개념과 언어 그리고 경험 속에서만 천국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가능하겠죠? 실제 천국은 요한이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걸요. 둘째, 천국, 즉 요한이 직접 목격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성도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옛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완성된 세계입니다. 시간적으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여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사람아, 요한이 봤대잖아. 봤다는데 뭔 그리 말이 많아? 그럼 왜 내가 못 보겠어? 당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야? 이해는 갑니다.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봤단 말이죠. 그것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경 저자들에게 주신 성경 기록과 관련된 계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우리 손 안에 들려 있습니다. 성경 기록의 완성과 함께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상과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혼돈해서는 곤란합니다. 셋째, 천국 자체는 신앙 본질에 대한 물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천국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의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체험하고 발견하는 장으로서 내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태도, 바로 그것이 천국을 수백 번 다녀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천국과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연결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천국을 단지 사망 후에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단지 반짝이는 겉모습만으로 쉽게 천국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교육용이나 전시용을 위한 일종의 신비로운 영역이 아닙니다. 천국은 성도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부터 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무얼 꼭 보고 들어야지만 확인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분의 삶을 내 인생으로 투영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이야말로 수십 번 천국에 갔다 왔다 온 사람들이 들려주는 기막힌 스토리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진실이거든요. 단언컨대 지금 여기서나 거기서나 천국의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의 실존적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느 시점에서든지 그 본질에 있어 차이나 어긋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적인 신비롭고 극적인 체험이 우리 속에 남기는 진정한 유산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극적인 체험을 수없이 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낙원에 갔다 온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이 약한 자에게서 온전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변화가 기존에 내가 집착했던 가치를 건드리지 못한다면 수백 번 천국을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체험은 환상을 조장하지 않고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성경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을 본다는 건 이런 게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 뵙죠.